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축 처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이 나와서 그나마 더위를 커버해주는데 아침 10시에 32도더라고요. 지금 한 35도 이렇게. 그나마 에어컨이 있어서 우리가 시원한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인간의 본질,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상록이라고 읽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그 교과서에 있었는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가 쓴 명상록이라고. 이 명상록을 쓴 명상록 혹시 읽어보신 분?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인데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데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인가 거기 보면은 그 아버지 있잖아요. 갑자기 죽은 아버지. 실제로 급사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 악당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로마인들한테 엄청 존경을 받아가지고 죽고 나서 한 1세기 지나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초상화를 그 로마 사람들 집에다 이렇게 두고 있대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로마 흥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의 그 책을 보면은 그 기본이 엄청나게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사람이 이 아우렐리우스가 덕망을 유일한 선으로, 사악함을 유일한 악으로 생각하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과오에 관대했고 많은 백성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의 발을 으깬 다음에 가시 위를 걷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또 뜨겁게 달군 철판으로 지져 죽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블랑디나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 다른 이유가 없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자루 속에 넣어 황소들한테 던져줬어요. 그 황소들이 막 풀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루 속에 있는데 그 자루를 이렇게 막 풀러 받은 거예요. 이 뿔에 받치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는 이 여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 빨리 믿음 부인해라 했는데 부인 안 하니까 벌겋게 달군 쇠의자에 막 앉힙니다. 근데도 이 블란디나라는 여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온유하고 자비하고 간대한 사람이 사람이 속은 거죠. 그러니까 지성적이고 뭐 스토아 철학, 12살 때부터 스토아 철학을 배웠어요. 하니까는 대단히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뭐 인간관계, 뭐 학교, 또 친구, 이렇게 여러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사회 뉴스에 나오는 뉴스들 얘기가 뭡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나쁜 짓 다 그런 거예요. 나쁜 짓은 되게 돈 이런 거예요. 그럼 자기 욕망에 따라서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도 다 뉴스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랑 그 사람의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속을 보는 안경이 개발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사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걸 위선이라 하잖아요. 위선에 해당하는 이 헬라 단어는 가면이에요. 가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악역을 맡았다 그러면 이제 막 그 가면 쓰고 악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모든 다 위선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요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일단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 오고 나서 손을 안 씻고 뭘 먹었어요. 지금 현대인의 위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위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죠. 손을 씻어야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따졌어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밖에 갔다 와가지고 손을 안 씻느냐. 이게 위생학적인 견제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정결 의식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랍비들이 인간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동은 덥고 먼지가 많은 데니까 갔다 오면은 이 손을 씻고 먹는 게 위생이 맞죠. 근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게 이게 굉장한 예입니다. 먼지가 막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위생학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생긴 것인데, 구약 율법에 보면 이제 정결 의식이 있어요. 레위 13장, 14장, 15장인데 보면 거기서부터 발전돼서 시장에 갔다 와서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학 어떤 그 병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바깥에 가면 부정이 지나는 거예요. 왜 부정이 지나는 것은 온갖 죄인들의 세상에서 죄가 이렇게 몸에 묻었다 이거예요. 그 몸에 묻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정결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위생학적인 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왜 발생했느냐 했을 때 이제 위생학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가가지고 죄로 더러워졌으면은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통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따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에 동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동의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의식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예수님이 반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요점은 뭐냐면은 일단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음식이잖아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배출되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더럽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대소변,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거잖아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쭉 목록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의 목록이 뭐예요? 그 쭉 보면은 뭐 21, 22절에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뭐 음란, 살인, 간음, 악독, 음탕, 뭐 비방, 우매함, 여기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설명이 돼요. 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의죠. 살의.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와 주셨어요. 왜냐면 성화 이기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죽이겠다는 건 아니지만 꼴보기 싫어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에 무감각한 걸 우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누굴 막 비난하고 막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사람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써. 의식적 정결,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막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그 위선 예수님이 굉장히 바리새인들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는 거짓과 악독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드는 게 고르반이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금하는 헌신의 맹세를 해요. 내가 앞으로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맹세를 해요. 그런데 부모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의 불을 보살피려면은 이걸 깨야 돼. 인간이 만든 규칙을. 근데 마음으로는 이거 귀찮은 거예요. 부모 보살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맹세 때문에 규칙 못 깬다. 이거 위선이잖아요. 이런 종교적 위선이 극대화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규칙들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웃한테 폭력을 행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웃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가 영웅이 돼요. 제가 볼 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십자군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군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방 종교 무슬림한테 폭력을 행사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제일 문제는 지도자들이죠. 교황 우르바누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은자 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이게 막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래서 막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 방식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요. 이거는 우리 자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 이웃이 기독교 신자예요. 물론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웃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이웃은 꼭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살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종교적인 규칙, 인간이 만든 전통, 이 전통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하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한테 주셨고 모세가 그걸 여호수아한테 가르쳐줬고 이 구조네 전부 다 입으로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또 대회당의 이 그 선생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주신 거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전으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잖아요. 책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유대교나 이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걸 표준으로 삼고 이것 외의 것들은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 정경인 구약 말고도 이 랍비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랍비 전통을 거의 구약하고 거의 같은 반열에 놓는다니까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신구약 66권 말고 제2의 정경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막 로마 교황의 칙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속에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요점은 그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인 이 정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면은 자,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잘못이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살인이 사람을 죽인 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 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음탕함이 그런 성적인 죄를 진 거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잘못이 없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계명.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명을 지키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막 마음에 분노가 가서 또 제사가 안 받아들였다고 자기 동생은 또 왜 죽여?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이 죄가 이렇게 또아를 틀고 막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려라는 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 앞에 엄청 힘센 사람이 이렇게 딱 어떻게 쓰면 못 그랬을 거예요. 악당들도 무서운 사람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자기 마음대로 안 다스리고 분노를 폭발시켜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편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인간의 이 보편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니까 특히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덕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추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함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추악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 중생이 아시죠? 거듭남.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어떻게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무슨 오순절 파에서 주장하듯이 뭐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해요. 한참 막 수련할 때는 방언한 것 같았는데 방언을 못한 것 같아요. 방언을 못하면 나는 이 오순절 주장에 따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추악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이런 추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범죄율이 낮아지고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거는 틀립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민법, 그 다음에 뭐 형법, 형사법, 사법 이런 것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뭐 때리거나 뭐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처벌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 죄예요. 아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내가 저놈이 너무 미워가지고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죽었어요. 교통사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죄책감 듭니까 아닙니까? 들죠. 죄책감 들어요. 저는 너무 꼴보기 싫은데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때문에 진짜 며칠 후에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죄책감 드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왜 죄책감 드냐? 죄를 지은 거니까. 근데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저놈이 좀 믿기는 한데 진짜 죽이진 않았어. 그러면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갑자기 멘붕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을 마지막 계명이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응? 이웃의 아내나 뭐 가축이나 뭐 탐내지 말라. 탐심을.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마음을 금지한 게 10번째 계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들은 액션이에요. 행위. 근데 마지막 계명은 탐심. 인간의 탐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에 이제 신약으로 가는 요 길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죄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막 그런 바보란 욕이 엄청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보. 미워하는 거 이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또 하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제 3형제가 다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그 셋째가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큰 형이 엄청 아버지를 미워해요. 둘째도 미워. 근데 나중에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의 살인범은 그 서자 스메드 자코프라고 서자인데 왜 서자가 죽였냐면은 둘째 형인가 큰인가 둘째 형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큰 형이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왔는데 나중에 이 판결을 유죄로 판결받는데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큰 형은 실제로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살인을 교사한 적도 없어요. 교사를 하잖아요. 쓴 살인죄.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기독교 신자잖아요. 원래 기독교 신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분노, 음탕함 이런 것 완전히 없어질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든 거예요. 근데 불교도 마음에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불교.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이 봤어요. 좀 착하게 살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불교 자기네가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낫다니까. 우리 창피해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불교 신자는 뭘로 하느냐? 자기 스스로 마음의 수양을 하는 마음의 수양, 자기 힘으로. 기독교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안에 영적인 투쟁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 내 의지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 내 의지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 아주 미묘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내만 아시고 나만 그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행실 쪽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에 존 카시아라는 사람이 7가지 대죄라는 것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어요. 7가지 대죄가 뭐냐면은 폭식, 간음, 탐욕, 분노, 우울, 태만, 허영, 교만. 8가지네 여기. 하여튼 폭식, 간음, 탐욕, 분노, 우울, 허영, 교만. 요거 7가지. 이게 나중에 이제 목록이 좀 수정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만하고 허영하고 같은 걸 보여. 그 다음에 폭식. 이 폭식도 대죄 중에 하나예요. 뷔페식당 가가지고 폭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찔리네.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 탐욕, 분노, 시기는 질투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태만 혹은 우울. 태만, 우울. 이것도 대죄라고 해요. 자, 이 대죄라는 게 뭐냐?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분노가 있는데, 여기 대죄에 살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분노가 살인보다 더 나쁜 거냐?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분노는 했지만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살인을 했어. 그럼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살인이 나쁜 거죠. 그런데 왜 이걸 대죄라고 하느냐?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이 먼저 오늘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기독교적인 관점이 너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7가지 대죄 이런 것들을 너희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라. 그럼 교만을 치료하려면은 방법이 뭡니까? 교만이 싹 트는 방법이 있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만은 남들을 보면은 교만해진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면 교만하죠. 공부 조금 하는 사람이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 보면 공부도 못하고 응?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열등감 생기고 그러니까 우월감하고 열등 같은 거예요.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죠? 이렇게 하는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신앙의 그 지도자도 나중에 죽기 전에 머리맡에 시편 6편 그 회개십니다. 그 써놓고 맨날 그거 보고 그랬어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이제 교만이 조금씩 누그러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돈 좀 있다고 뭐 교만하고 뭐 자동차 새로 샀다 교만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허영심, 교만, 분노, 시기, 우울, 뭐 악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사랑과 이력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또 선한 열매로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조그만 공동체에 속해서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그 감사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공동체에 있으면 조금 자기가 이렇게 좀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 드러나거든요. 그걸 숨기려면 큰 공동체가 하는데 그럼 무명으로 다니면 그 사람 몰라요. 잘 몰라. 그 익명성 이런 것들 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늘 첫째는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거듭났지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깊이 묵상해요. 묵상하고 한 가지라도 자기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